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받을 형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그들을 각종 이적과 기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풍족히 먹을 수 있었고 노예의 생활이 아닌 자유로움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12정탐꾼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가져왔던 포도송이와 무화과 뭉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땅이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고 우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에 다시 포로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포로되어 생활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포로되어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2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그 도시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가 다시 사람이 살던 도시가 아니라 황무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망가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도시 하나가 망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도시로 인하여서 망가지는 것처럼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삶으로 다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범죄하고 죄를 지은 인간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와 분노를 받는 것입니다. 그 형벌은 크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 형벌은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도 인생의 삶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망가지게 만드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재벌 3세와 또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연일 뉴스를 타고 있는데요. 마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재벌 3세의 그 동영상이 공개가 됐잖아요. 두꺼비가 날아다닌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상한 것을 보고 그 당시에는 고통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암 환자, 중한 암 환자에게 그 고통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몰핀을 주사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강한 고통도 잊어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감각을 마비시키고 그런 쾌락과 환각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잊기가 좋아요. 그때는 해피한 것 같아요. 그때는 즐거운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못하고 그것에 중독되어서 결국에 자기 인생,
자기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인생의 전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죄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립니다. 사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육신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인지. 죄로 인해서 인생은 질병이 왔고 죄로 인해서 인생은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죄의 강도는 굉장히 심해져서 인간을 신체적으로도 무너뜨리고 정신적으로도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죄의 위험성인과 동시에 죄를 지은 비참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삶이 비참하게 변하는 이유는 바로 죄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인생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 주변 국가, 여기서는 이스라엘 이 본문에서는 주변 국가들, 그들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방백들, 정치인들,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거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베푸셔야 되는 날에 오히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죄악에 빠뜨리게 했던 그 잘못된 모든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모든 지도자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아무런 죄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의 근본들을 없애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 교만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으려는 자는 하나님께서 제거하시지만 누구든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과를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또는 안 지었고의 의미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죄 짓는 자임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몇 번을 사용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래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는 자마다 나의 제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 사람들은 나 자신도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동 반경에는 항상 부족함, 연약함, 잘못함, 범죄함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함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을 또한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를 주 안에 있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주 안에 있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수치와 이 모든 잘못과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수치와 잘못과 범죄를 제거하시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친히 그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들의 범죄를 없애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속죄의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속죄가 영원히 죄를 제거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스바냐의 고발을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버렸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는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바 잘못과 죄악과 치욕과 온갖 나쁜 짓만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1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성인이 된 자녀들을 보면 이런 감정을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꼬맹이 4살, 5살 이 아이를 보세요. 이 아이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에 엄마와 이 아이가 만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요? 둘 다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고 저 멀리서 아이가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면은 엄마가 양팔을 벌려가지고 그 아이를 끌어안으려고 하고 있고 아이는 제일 기쁘게 뛰어오지요. 고개를 가로젖는 아이도 있어요.
예. 그때 그 모습, 그게 뭐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유치원 보내가지고 저녁 때 만나는데 뭐가 뭐 그렇게 뭐 하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랬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묵묵히 지켜봄이라고 저는 풀이하고 싶어요. 자녀가요, 정말 그렇게 그럴 때도 있지만, 자녀가 이제 성장하면서 별로 말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공부하라고 하는데 맨날 인터넷 게임만 해가지고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속에서 우라통이 팍 쏟아나고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이럴 때도 어떡합니까? 그저 내 자녀이니까 그래도 묵묵히 지켜보는 거지요. 왜요? 내 자녀여서 그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묵히 지켜보면서 때로는 권고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쏟아요. 그죠, 여러분? 내 자식 아니면 뭐 얼르고 달랠 필요 없어요. 그냥 날 그러든지 날든지 신경도 안 쓰고 상관도 안 하지 않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좀 잘 세워볼까 생각해서 온갖 걸 다 해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떠들썩하게 막 내가 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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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안 해도 뒤에서 묵묵히 그를 지켜보고 묵묵히 응원해주고 묵묵히 그의 앞길을 열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모습,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에 빠졌고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부모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 그 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묵묵히 내 자녀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잠잠히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나를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내가 저 전국에 이를 때까지 의와 인과 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너 때문에 기쁘고 즐겁대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쁘고 즐겁대요. 내가 뭐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죄만 저질렀어요. 나쁜 짓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기뻐한대요. 나 때문에 기뻐한대요.
부모도 이렇죠. 뭐 공부를 잘하면 더 기쁘겠죠. 그러나 공부 못해도 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기쁘죠. 즐겁죠. 이번에 그 수학여행 버스에 불이 붙었는데 다행히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렇게 무사히 구출되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좋지 않은 병고가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 아이가 그 학교에서 꼴등을 하든 망나니로 살아가지고 맨날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고 아플 거예요. 왜요? 내 자녀이니까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온갖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내가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널 기뻐하고 너 때문에 내가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즐거이 부르리라 이 말은 기뻐서 외치는 소리예요. 샤우팅이에요. 샤우팅. 여러분 기쁘고 즐거우면 뭐해요? 호우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야 이렇게 뭐 외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소한 그래도 내 부모가 나는 밥은 먹여주고 나 살려주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8절 19절에는 계속해서 연속해서 두 개의 문장이 연달아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19절 20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리시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칭찬과 명성을 듣게 되는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여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속죄의 은총을 뛰어넘어 새 생명, 영생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그것으로 됐다, 이것이 아니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겨내고 사망을 이겨내고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습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새 능력을 주셨습니다. 새 능력의 삶으로, 새 능력으로 이제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슬픔과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씻겨내고 이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겪었던 고난과 고통, 슬픔, 우울, 불안, 좌절, 이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속량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그 주님의 십자가에다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짐을 가지고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새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과 명성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더욱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